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서 18장과 19장을 살펴봤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PPT 화면 한번 띄워 주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 제 13대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의지함과 연합됨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고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 여러 성들을 차례로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덩그러니 남게 되자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금 1톤, 은 10톤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지만 이 아수르 군대가 그 금원을 받고도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온갖 모욕을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급기야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에게서 대변을 먹을 놈들아, 소변을 마실 놈들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야 히스기야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뒤늦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기 전에, 그리고 금 1톤은 10톤을 갖다 바치기 전에, 아수르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또 이사야를 먼저 찾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은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때 이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무슨 병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고종에 의하면 척추신경이 썩어가는 병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척추신경이 썩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한번 생각을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가 많은 겁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대군이, 아수르 대군이 다 진멸을 당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이러한 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금 1톤, 은 10톤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금과 은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히스기야가 병이 걸린 근본적인 원인은 앞에서 그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행동들을 볼 때 그 병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통 목사님들이 병원에 신방을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병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사야가 이제 신방을 가서 한 말이, 이제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될 겁니다. 유언장 쓰고 집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이 시점에서 병이 걸려 죽게 된 것이 그 앞에 열왕기하서 18장 1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 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병에 걸렸을 때 물론 1차적으로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병이 걸린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이 왜 걸렸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도 아마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병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신방을 나서 위로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히스기야가 초기에는 선하게 행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단행을 했고요, 우상도 척결했고, 그래서 나름 참 선하게 행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건강을 치시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분명히 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좀 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에 이것은 제가 좀 잘했지 않습니까? 전에 잘한 것을 보셔서라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잘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이렇게 섬겨주신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요, 그렇게 뭐 하나님의 영광만 계속 가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히스기야가 초기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히스기야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그것도 히스기야가 통고를 하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신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집에 도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셔서요, 이사야야, 저 히스기야가 운다. 다시 가서 위로해줘라. 이러한 참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앙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래서 15년 생명 더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 히스기야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 계속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 자신을 영광을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지만 예루살렘 성 그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이제 무화과 반죽을 상처 부위에 바르니까요, 히스기야의 병이 싹 낫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의 병이 정말로 다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징표를 구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자, 여러분, 해식의 그림자가 갑자기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태양이 갑자기 빨리 돌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자,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자,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아하스가 해시계를 만들어 놓았던 모양입니다. 자, 아하스의 해시계가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되고요, 하나님의 징조가 실제로 나타나고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더 연장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요,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PPT 화면 한번 계속되어 보실까요? 이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최장기로 통치한 왕입니다. 무려 55년간 통치했는데요,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면서 또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진멸하시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는 히스기야가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받고 나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5년 연장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15년의 삶을 보너스로 더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제 마무리해라 하실 때 사실 죽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이제 사고를 칩니다. 자, 2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의 왕 볼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사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방문하기에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목적은 따로 있었죠. 현재 중건동 지역의 패권을 아수르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바벨론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이 바벨론 왕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아침에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바벨론 왕이, 야, 저 히스기야 아주 세구나. 그렇다면 우리 바벨론이 히스기야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사신이 예루살렘에 직접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전쟁이 히스기야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저절로 죽어 있었고, 히스기야는 이번 일로 마음이 약해져서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바벨론 사신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와 협상을 하러 왔다가 순간적으로 애교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히스기야와 협력을 해서 아수르를 치자 이런 애교 전략에서 단순히 그냥 히스기야를 병문안한 것으로 병문안하러 온 것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이때 남유다의 그 전체적인 상황을 정찰하고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 집어삼켜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느냐 하면 이 남유다의 금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금 1톤, 금 10톤을 순식간에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다는 소문을 이 바벨론 왕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유다에 금이 많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순간 이 히스기야가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강대국 바벨론이 자기가 병들었다고 사신을 보내고 또 예물을 보낸 것을 보고는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 여기 각주를 한번 달아 놓으실까요? 이사야 39장 2절이라고 좀 달아 놓으십시오. 이사야 39장 2절. 이사야 39장 2절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자, 열왕기 20장 13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지만요. 사실 히스기야는 강대국 바벨론 사신이 예물을 가지고 병문안 온 것을 보고는 상당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가하고 있고요. 자, 다시 이제 열왕기하서 20장 13절로 돌아갑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역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앙군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히스기야가 처음에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요,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당장 엎드려야 하는데 반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보물창고와 또 남유다 안에 있는 모든 군기구와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의 발단이 바로 물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더욱 심각한 쪽으로 몰고 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갈림길에서 내가 갈등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 편을 먼저 선택할 때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수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 아직도 금이 많다 하면서 금 자랑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망령된 행동을 한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면 그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나쁜 마음이 뭐냐면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자, 여기 좀 각주도 좀 달아 놓으십시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각주 달아 놓으시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702쪽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이적을 보이셨죠.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병이 나와서 15년 생명 연장받게 되는 이런 큰 이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자, 25절 말씀 줄치고 발표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만해지고 형통해지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섭리와 도심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이 교만하였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더 값진 것, 더 좋은 것을 계속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고 교만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생이 내리막길로 달리게 되는 거죠.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니까 또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자,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도 또 회개합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여호와의 진노는 남유다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하 32장에서 한 가지를 좀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히스기야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바로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망령된 짓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더 높은 곳에 두고 계속 부족하다는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현재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답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는 이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 문과 성전 기둥의 금들을 싹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것. 이 두 가지가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그 하나님의 성전 문과 하나님의 성전 기둥의 금을 싹 벗겨버리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을 벗겨가는 행위가 어떤 행위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주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감화 감동이 없고 또 성도님들이 듣는 마음도 없고 또 깨닫는 모습이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여호와의 성전금을 벗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약화시키고 또 예배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 기둥과 또 문의 금을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금과 같은 예배를 훼손시키고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서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이 히스기야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히스기야를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렇게 본받을 만한 왕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보물을 이 바빌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었으니 이제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바빌론이요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뭡니까? 남유다 멸망의 날이죠.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한 날입니다. 자, 멸망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한관은 넷이죠, 넷이. 전성에 의하면 이 한관이 다니엘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이요 남유다 왕족 또 귀족들이었는데 다 끌려가서 바빌론의 한관이 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남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봤던 그 역대하 32장 26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역대하 32장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분명히 교만함을 진실되게 회개했고요. 또 예루살렘 백성들도 역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과 그동안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평과 진실을 허락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도 히스기야가 분명히 또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자, 이런 일은 잘했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0장 20절 옆에다가요 역대하 32장 30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역대하 32장 30절. 우리 역대하 32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02쪽입니다. 구약성경 702쪽. 자, 히스기야가 저수지와 수도 사업을 했다는데요,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역대하 32장 30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입샘물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이 다윗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서쪽, 그 서쪽에는 그 유명한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기온섬에서 그 서쪽 실로암 못으로 곱게 끌어들었으니 이 히스기야가 수로 사업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역대기서사는 좀 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줄을 칩니다. 시험하셨더라. 줄을 쳐놓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사용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내가 순종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고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서 20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드디어 가장 악독한 왕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그 사이에 태어난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 삶이 형통하고 나의 삶이 안정될 때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기둥에 금을 벗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훼손시키거나 또 우리의 신앙을 팔거나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냐 아수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시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왜 다가왔습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당장 엎드려야 하는데 반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엎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확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기초적이고 이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이 기본적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의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는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삶과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이냐 아수르냐, 그 첫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또 풍요로워지면 더욱 겸손하게 행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큰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